강 여기, 목사님 집은 저 잘 강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지금 저는 태안에 내려와서 펜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태안에 있는 아모르 펜션인데 제 아들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각 집사라고. 저 오늘 카톡에 띄울 테니까 혹시 이쪽 오실 분이 있으면 거기 연락해서 제 얘기를 하면은 좀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펜션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제자고 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다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제가 이 프로페자에 띄워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듯이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있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시면 목사님 마이크가 안 돼요. 데 그쪽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안 좋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잘 안 돼요? 그분이 끊겼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야 이거 저 핫스팟으로 하면 되나? 핫스팟은 뭐야? 아니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음성이 중간중간에 네. 끊겨서 그래요. 끊겨요. 그쪽에 네트워크 그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으면 음정이 끊겨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예, 일단 하여튼, 조금 더 진행해 보시고요. 만약 예, 계속 끊기면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핫스팟을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그러세요? 빗나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몇 번 읽고 간단히 요약을 해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주제를 여러 개 잡으면 산만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 가지만 잡고 끝까지 달려가라. 알기 쉬운 설교하라.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또 재미있게 설교를 해라. 영양가가 아무리 많아도 맛있어야 먹죠. 재미있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설교.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설교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를 듣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낮 예배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 예배,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특별히 초신자들을 상대로 설교한다 생각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낮 예배 설교는 초신자를 상대로 한다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되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요 포인트, 요 내용을 좀 잘 명심하시고 설교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쭉 이제 실어놨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제 붙이기를 하면 되고요. 제목은 전체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 전개는 이제 쭉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 예화, 맺은 말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까 여기 위아래로 해야 되겠네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해 저들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가 되는 것,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가 되느냐? 목적은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목을 정해도 좋겠고 아니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정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작업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키고 불행하게 한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처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형제 가인과 아벨이 분쟁하고 형제를 죽이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정체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사회와 국가를 깨트리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문제는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이었어요. 네가 높아지냐 내가 높아지느냐.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는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이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로 높아지겠다는 것 때문에 또는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싸우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셨죠.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치가의 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요 내용과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보면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이 하나됨에 대한 설교예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설교 제목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이 하나됨의 주제, 하나됨의 주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가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하나가 되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설교를 예장통합 동남로의 최인결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인터넷 다음을 치면 이분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분은 찬송을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걸로 정해가지고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참고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프로페자에 임덕순 목사, 이분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17장, 이분은 이 17장 전체를 한번 훑으면서 그리고 본문을 말씀 가지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서 아마 다 알아듣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한 제자들을 향한 긴 가르침 뒤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길게 하신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마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 말씀을 아무리 말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변하지를 않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쭉 설교를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17장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부자지간이다. 그런 내용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6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자들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또 안 들려요? 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다른데 보내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사진 예. 보내는 걸 잠시 좀 강의 중에 좀 중단해 달라고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 좀 하세요.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인터넷 많이 써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 제자들이 어떤 신분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11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그 제자들을 위해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네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먼저 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로 20 설교가 영감이 있어요. 이번에 설교를 보면 이번은 일본 출신 여류 작가 시노 나나메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얘기를 서론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을 여는 이 서론이 중요한데요. 이 서론은 그 전체의 설교를 열어가는 현관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현관문을 여는 것이 서론인데 이분이 서론을 뭘 하냐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남이라는 저자는 로마가 강성했던 것은 무슨 도로망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인재 키우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넘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재 키우기였다. 로마는 고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를 죽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였다. 다른 나라는 패한 장수는 죽였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다. 또 과거에 적이었다 해도 능력만 있으면 신분,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의 제도였다. 로마의 역사가인 리비우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로마가 이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군대에는 알렉산더 한 명이 리더였지만은 로마에는 적어도 그를 견제할 11명의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인데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외친 것은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왕실의 똑똑한 자녀들을 해군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해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귀족들도 해군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영국의 해군이 막강하게 서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키고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며 식민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인재 키우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재 키우기에 달려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반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자를 키우는 것이 인재 키우기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1절, 5절 기도하시고 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인재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인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키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11절에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성령님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라의 순후군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그를 불러들여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기막히게 발이 빠른 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산속을 뛰어다녔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를 5번이나 뛰어 올라갔는데 끝내 잡지를 못하고 지쳐서 죽었어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는 수고하지 않고 죽은 개와 토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와 토끼의 싸움이라는 이 말에서 견토지쟁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결국 싸우게 되면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게 되면 이익을 얻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이다. 교회가 다투면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자폭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병법의 천재예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공동체를 분열하여 갈라놓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나 홀로를 주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귀밥이 되게 된다. 홀로 있을 때 마귀의 공격 지역에서 목사님 계속 음이 끊깁니다. 예,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예, 그래서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뭐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독불장군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피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힘센 장사였지만은 항상 솔로였어요. 됐어. 여기 네가 와서 도와주길 바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 혼자 하고 있어.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는 같이 언제나 연합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 삼손은 솔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하와 할머니가 언제 유혹을 받았냐? 남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솔로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온라인 시대에 교회 꼭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보고 방송이나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는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같이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나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함께 음식을 먹고 또 1장 14절에서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고 또 보전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을 보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삼일교회 전병호 목사님 설교를 예로 들었는데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아들을 시험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한거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패배를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궁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안락한 길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환난을 등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저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국 초기 기독교 야사에 나오는 황현이라는 분이 쓴 매천야록이라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서 지방 군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임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평안북도는 안 간다고 예수교가 없는 영남고일로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이 12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 숫자는 8,000명, 9,000명밖에 안 됐는데 0.1%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상호 목사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김명영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은퇴한 분이죠. 연합운동을 펴나가는 교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의 큰 약점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어. 왕과 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조상들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고 모함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런 시기와 분쟁의 피가 아직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 흐르고 있어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가 100개 이상 갈라지고 영락교에서 갈보리교회가 갈라지고 충현교에서 서울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였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은 교회 안에서 연합운동을 펴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간절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에게 권면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하나가 되게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주 연합 만 위함이 아니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세계 교회와 연합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연합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교회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강변 유명한 마크 티웨인의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 뜻밖에도 그들이 잘 지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다. 근데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오늘 교회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좌우가 하나 되지 못하고 노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노사 갈등, 여야 격돌, 부와 빈부의 갈등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계속 갈라지는 것이냐? 하나가 되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배후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찢어놓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담을 하시고 화해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괴축을 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는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막힌 담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 되게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서는 누군가 불이 났다 이러면 감리교회는 즉시 한쪽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불안정하다고 또 나오네요. 루터교인들은 재빨리 불이 났다고 공고문을 붙인다고 했다. 침례교인들은 소리를 칩니다. 모두 물속으로. 장로교인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서면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성공회 교인들은 행렬을 이루어서 질서정연하게 나가고, 구세군 교인들은 피해를 보수하기 위해서 냄비를 가져오고 종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단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 틀렸다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 무관심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몇 명 모였냐? 하나도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관심 클럽인데 누가 모이겠어요. 오늘날 이거 무관심 클럽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해도 다 모이지를 않아요.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모임도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 남북전쟁 예를 들었어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어느 군인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하는 노래를 불렀더니 다 같이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노래를 부른 뒤에 전쟁이 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조상호 목사가 또 설교한 걸 제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요한 모리츠라는 젊은이가 세계 2차 대전 때 징집을 당해가지고 독일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유대인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서류에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서류는 독일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관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고향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게이율기라는 사람 25세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어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으로 보냄받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뭐 닭과 개와 돼지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봉사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닭이 입을 열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을 몰라 했어가지고 꽃기호하고 새벽을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벼슬을 안겨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웃으라고 지어낸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개나 닭이나 돼지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라이언 킹이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아빠 사자가 아들 사자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철없는 행동을 하는데 너는 정글의 왕이다. 이 점을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사자는 remember, 너는 기억해라. 너는 정글의 왕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 단어를 기억하고 결국 왕이 되게 된다. 아기 사자는 정글의 왕이 되게 되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항상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인이 쓴 거죠. 리온 저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윈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30회 이상 체포당하고 고문당하는 광경,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윈형제가 이렇게 고문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는 대상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제자를 위해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노인팅 집회에서 이 왕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을 하용조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인생이 살고 가정과 사업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하영주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분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겠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 되게 하려 함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 1위, 세계 8위라고 말한다. 근데 이혼 사유 중에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못 산다 그러고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한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 야구 선수 중에 에러를 가장 많이 범한 기록은 120게임에 출전해가지고 91번이나 에러를 낸 선수가 있었어요. 그의 나쁜 버릇은 다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었다. 이 뻣뻣하게 다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에러를 내가지고 화목을 깨트리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또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 돼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어둠을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되고 더러운 마음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 본문은 오늘 요한복음을 해놓고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자꾸 같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 잡지 속에 있는 세계 지도를 한 장 뜯어내가지고 여러 개로 찢어가지고 아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다 맞추면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안 돼가지고 이거를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였냐 하면 세계 지도 뒤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림을 맞추니까 세계 지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찢어버리고 하나가 됨을 위해서 설교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처녀들 맞선 보고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맞선만 봐가지고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안양준 목사님 설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단 중에서 경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단이 발붙이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한국교회 분열에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목사와 교인 이런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정희 목사님은 교회여 순결하라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크고 웅장한 상황이 되지만은 말씀이 없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하나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IQ를 중시했는데 요즘은 공존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가 됨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게 없어서였어요. 우리 오늘 기도가 바로 하나가 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노예 재판국장으로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강북제일교회 사건이 내가 재판국장 할 때 있었던 건데 8,000명 모이던 교회인들이 1,000명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회복이 되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이런 설교들을 참고로 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자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잘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성 목사님. 예, 목사님 강의 끝났죠? 예, 예. 안 들려요? 아니요, 잘 들립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예. 예, 우리 저 피드백 듣겠습니다. 우리 강경구 목사님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되는 것 참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아까 이제 강의 전에 7명 그 등록을 네, 했다고 했는데 그래, 맞아요. 제가 부임을 해서 예. 이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강조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교인들이 뭐 잘난 것도 없지만은 일단 우리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하나가 되면 된다. 그 잘하셨어요. 강조를 하니까 예. 자연적으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렇죠. 전도를 많이 못해도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목사님 이 강의 제목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강영광 전도사님 피드백요. 들어왔구나. 중간에 알람 맞춘 줄 알았는데 목사님 딱 전화 받고 알람 못 맞춰가지고 네.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는 거부터 들었는데 저도 저희 교회도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 슬로건을 걸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목사님과 성도인들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특히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정착이 많이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교회 학교도 잘 이제 요새는 통합축 교단이 50% 교회 학교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다 이게 모두가 하나 돼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성령 목사님 마이크 부시고. 네.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 하나로 끌고 나가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명을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주제를 갖고 나가시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연합에 대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로 나가는 데 대한 하나의 주제성을 가지고 각각 목사님들이 원포인트를 끌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나는 뭘 하나로 교회에 끌고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궁금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 되는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가 하나됨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잘 읽어보세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금무선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금무선 목사님. 얼굴도 없는데. 얼굴이 없어. 지금 이게 나뭐
컴퓨터로 보다가 보니까 지금 얼굴을 띄우지를 못하네요. 예. 피드백. 그냥 말로만 하세요. 예. 아니 지금 그렇지 않은 진짜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귀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렇죠.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아야 그때 가서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미리 얘기되어질 때 아주 너무 좋은 그 설교다, 설교 주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음 주 마지막 기도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 거 오늘 예방주사 한 방 맞았네. 자, 우리 김경란 목사님 피드백 부탁합니다. 마이크 푸시고. 네, 안녕하세요.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삶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내 생각에 맞춰주는 것이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 맞춰주는 거 그것이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서로 그 사람이 나랑 같지 않아도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미숙 전도사님 피드백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풀어요. 네. 오늘도 하나됨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도와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배상진 전도사님 마이크. 백성희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목사님 얼굴도 없어. 제가 오늘 지난주에는 저 어디 좀 이동하느라고요. 예, 일찍 목회자부 스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참석하고 오늘은 또 엄마한테 또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비디오는 못 틀어도 오늘 저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됨 얘기하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사역도 하시고 늘 의논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되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하나됨의 주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실 때 잘 아는 주제고 단순한 주제인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 그리고 예화들 좋은 설교 본문들을 제시해 주시니까 깊이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옥 전도사님 피드백 마이크 푸시고. 네,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하나됨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꽂혀서 목사고시 준비 그 가운데서 WCC에 대한 이 핵심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한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거든요.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어떤 그 하나됨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오늘 이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 목적지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됨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깨워주셔서. 사실 깨어있었거든요. 깨어있었는데. 바빠 나는 강의 들으라 깨우랴 전화해라 빨리 들어오라 어떻게 뒤에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감사합니다. 자 이수진 목사님 자 영상 한번 띄우시고 마이크 푸시고. 없어. 이수진 목사. 이분은 항상 얼굴 안 띄워. 화장 안 하면 얼굴 안 띄워. 네, 얼굴도 안 띄우고 마이크도 안 푸고. 오늘 그리고 전병인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됨의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됨의 그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에 그 교훈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을 존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장 선생님들하고 하나가 되니까 아이들이 어제 출석률이 저희도 놀랬어요. 한 명 빠지고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이제 아이들이 하나 됨으로써 먼저 부장 선생님하고 저희가 먼저 그 실천을 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됨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저기 한 서너 분이 지금 뭐 남편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목사님 따님 목사님 부르시고 뭐 이래서 지금 몇 분은 도중에 나갔습니다. 오늘 총 18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15명이 있네요.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잠깐만 443 477 이분 피드백 할 수 있나요? 말씀하세요. 443 이분도 저 회원이에요? 아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마이크가 열렸는데 443 477. 예, 이분이 이제 누군지 저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누군지 카메라가 연결은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오늘 하나됨에 대한 이제 이번 주 그 교육이 있어서 어제까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싹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으네. 하나됨이 아니고 다른 걸로 지금 설교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요. 아니, 이번 주 요 설교 제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삽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안 들리시나요? 네, 좀 말씀 피드백 해보세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려. 아까 꺼졌을까 봐요. 누구신가를 밝혀요. 저 이영순 전도사요, 목사님. 아이고. 저기 그 집에 있는 데스크북으로 들어서요. 카메라가 설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피드백 해주세요. 저기 목사님 강의 그 말씀 듣고 좀 은혜를 좀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가셔서 애쓰시고 계시네요. 오늘 이영우 목사님이 그 라인이 많이 끊겨가지고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그 텍스트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네, 기본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파일을 내가 그대로 다 편집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네네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한 2주간 3주간 동안 제가 몹시 바쁩니다. 지금 목사고시가 지금 갑자기 논술이 몇 개 주제로 딱 제한돼서 지금 그걸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그 주제만 아주 좀 힘들게 가르쳐야 되니까 완전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훈련도 지금 2주간 또 연거푸 있고요. 그래요. 자,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설교를 다음 주 한번 힘차게 전해봅시다.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